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로 본 믿음의 본질 32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인된 사도신경에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지옥에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그 공인된 그 복음에는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그 본문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사도신경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은 그렇지 않냐 해서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나라 그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신지라고 하는 말이 빠졌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초대 기독교부터 전했던 여러 가지 그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했던 신학적인 그런 저작들에서도 예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어떤 곳에 계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 강요에서도 켈빈 역시 다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지옥에 내려가신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도들이죠. 그런데 여기 배경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발 아래 마귀가 이렇게 밟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다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 주실 때 마귀들은 이렇게 옆으로 피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 제일 끝을 보면은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쪽 한쪽 구석에서 마귀들의 틈에서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켈빈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켈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사도신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문구가 아니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를 갖다 요약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하나만 가지고도 두꺼운 그 신학서적 한 권을 펴낼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사도신경의 구절구절에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이렇게 그 죄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지옥으로 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켈빈은 이것을 요약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이 바로 이 지옥에서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 자체를 다 경험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신앙 고백들을 갖다 바탕으로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데,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은 다시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라고
천주교에서는 그 연옥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이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망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갖다가 면제받는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더라도 그 죄가 사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리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쫓겼던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퍼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그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은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고 그 사이에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절실한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많은 정성을 들이고 교회를 며칠 세운다 하더라도 지옥에 갔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법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그 선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한 그 기도가 없기 때문에요. 종교개혁 이후의 장례 예식에서는요,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구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상당히 신앙적인 기도 같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냐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결정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장례 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요, 장례 예배는 산자를 위한 예배예요. 철저하게요. 그래서 장례식에는 유족들, 정말로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예배이고, 소망을 주는 예배이고, 그리고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죽음 이후에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시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장례 예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장례식에도 사실은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아요. 몸들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시고 나이가 드시니까도 그렇지만요, 젊은 가정들 가운데서도 가지 않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동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기는, 정말로 이 장례식이라든지 애경사에는 우리가 함께해서 함께 울고 또 함께 기뻐해주고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고, 내 장례식에 정말 물론 우리가 영혼이 깨어서 누구 오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장례식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썰렁한 그런 장례식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참 서운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서 슬픈 일을 당한 분들, 그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어려운 일들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장례가 나면은 목사가 직접 염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 그 염하는 것을 장의사들이 와서 수업 시간에 가르치기도 했고요. 시골 교회 목회하면서 염할 줄 모르면 그건 큰 흠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마지막 갈 때는 목사님이 염해서 그렇게 가기를 바래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은 시간이 좀 목회 경력이 몇 년 되면요, 반장의사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장례식에서 장의사에서 그 장례 서비스에서 다 해요. 음식 나르는 거 예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교우들이 가서 다 그 음식 나르고 했잖아요. 목사님 때만 그리고 장로님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가 품앗이였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정말 좋은 게, 형제자매가 없어도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형제자매들처럼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없었던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우들에 대한 애정도 거기서 생겨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도 장례 서비스에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얼굴만 비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우리가 이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그 교우들을 찾아보기 힘들죠. 그리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담임 그 목사로서 권고하는데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갈 수 있을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슬픔을 당한 분들을 찾아서 위로하시고 또 거기 동참해 주시고 손 한번 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도 그 지옥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과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말씀이 적혀 있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죽으신 다음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인데요. 이것은 묶여 있는 영들에게 어디서요? 지옥에서 그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라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라고 하는 그 구절 중에서 빨간색으로 된 지옥에 내려가신 지라고 하는 그 구절이 생략돼 있지만은 이것도 원래 같은 의미였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동안 천국의 복음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날까지 바로 직전까지 그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냐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 저주받고 죽고 파멸한 우리,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저주받고 죽고 파멸했는데요. 그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그 복음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게 되면은 득도하고 보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여서 또 우리도 하나님이어서 우리 안에 온갖 선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적인 절망의 선언에 있어요. 우리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가능성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만한 죄를 더 졌다고 해서 나는 이 죄 졌으니까 이제는 끝이야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전에 그 죄를 짓기 전에 나는 살만하고 그리고 용서받을 만해서 지금까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예요. 주님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뭐 우리가 살 만큼 적당하게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해 주셔서 여기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되 담대하세요. 담대하게 많은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조차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죄 많이 져도 구원받는다며, 죄 많이 져도 상관이 없다면서 죄를 계속 짓는 것은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다시 죄로 갈 수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죄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만은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의와 자유와 생명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됐을까요? 누구와 원수됐을 때예요?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예. 우리가 서로 막 미워해가지고 에휴 이 원수 하는 그 원수 아니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은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전에 이제 젊은 시절에 자취하시고 그런 때 있잖아요. 하숙하고 그럴 때. 하숙생 생활, 자취생 생활 참 힘들잖아요. 어렵게 지금은 이렇게 막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지만은 주인 때 그 전화기 잠깐 빌려서 잠깐 전화도 하고 공중전화로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숙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궁하고 힘들 때 전화 거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누구 집에 전화 겁니까? 예? 여자친구 집이요? 아니죠. 어디다 전화 걸어요? 예. 부모님 때, 고향 부모님한테 전화하잖아요. 살림살이 뻔하고 농사 지셔가지고 어려운 거 알지만은 이야기를 갖다가 시작할 때 돌려서 얘기하죠. 잘 지내셨어요? 아픈 데 없으시죠? 뭐 얘기하다가 한참 그 비싼 공중전화비 이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면은 어머님이 눈치를 채시죠. 너 뭐 할 말 있냐? 그러면 돈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한마디 편지도 쓰지 않다가 부모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어머님 하고서는 밑에다가 이렇게 뭐 잔뜩 인사하고 나서 끝에 가지고 추신 2만 원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내용들을 적어서 이렇게 보내고.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거 이 세상에서 돈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있는 힘껏 해서 이렇게 대줄 수 있는 것은 부모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받고 다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와 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 풀 수가 없는데 도저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화목을 어떻게 주셨냐면, 어떻게 이루셨냐면 사랑하는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갖다가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화목하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있어요. 이게 정말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다 내게로 와서 나한테 아뢰라. 그리고 나한테 말만 해. 내가 다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상에 여러분 정말로 그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보다 훨씬 더 빽이 있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수백억 수천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십자가라는 것이 이전에는 저주와 그리고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고 축복이고 또 생명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삶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고 또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켈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당신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다는 면에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셨을까요? 마땅히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도 그들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파서 자기의 심판의 뜻을 다시 거두시고 그들을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면에서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내뱉으신 말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하는 얘기는 반만 맞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때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상징이 아니에요. 사람이 당해야 되는 가장 깊은 고난, 그리고 아픔, 통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어요. 한 집사님이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출산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신방을 했더니 출산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대요. 눈이 퉁퉁 불었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셨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 제일 처음에 울게 된 것은 너무 아파서 그 아기를 낳는 그 출산의 그 고통이 너무 아파서 울었는데, 나중에 그 펑펑 울게 된 것은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아프게 나를 낳으셨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낳으셨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엄마 마음 찔리고 막 아프고 우리 엄마 울게 만드는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막 그 생각이 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그 엄마를 생각하고 더 많이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당할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이 되게 불안전하잖아요. 질병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 우리가 수없이 경험합니다. 늘 젊은 때처럼 건강하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힘도 없고요. 그래서 제자리에 서 있다가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게도 되고요. 그리고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존엄성까지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게도 돼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한테 좋은 말 해주시고, 야, 이렇게 하면 생명 얻을 텐데 앞으로 실천해봐 하고 만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가장 극단적인 그 아픔 속에서 함께 겪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그런 고통 모르시고 말씀만 하셨다면 우리는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야기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 어떤 고통보다도 심한 고통 당하셨어요.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린 것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배신당했죠. 가족들도 그 곁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곁에 있지 않았어요. 혼자 외톨이가 됐어요. 사람들의 조롱당했어요. 그리고 아주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당했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셔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걱정을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사정을 다 아시죠? 저를 지켜봐 주세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제가 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순간 주님의 손길이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형벌의 노예가 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로 다 옮겨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라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켈빈이 인용을 하는데 그 말은 십자가, 죽음, 지옥이 우리의 생명이다. 십자가가 생명이다. 우리가 아멘. 죽음이 생명이다. 이거 조금 퀘스천 마크가 생겨요. 지옥이 우리의 생명이다. 왜 지옥이 우리의 생명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지옥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의 그 고통을 갖다가 함께 짊어지시고 그 지옥에 가서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구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과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러 놓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고 무겁게 하는 짓누르는 걱정과 근심, 불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의 뜻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걱정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과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항상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수고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토록 놀랍게 변화됐음을 저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하고 때때로 쓸쓸하고 외롭게 우리 홀로만 간다고 지쳐 있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모든 것이 불안할 때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